자, 오늘 우리 강의 6번째 강의입니다. 전도, 개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가장 중심적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 주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런 메신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성, 세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또한 있었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이며 또 안드레, 야고보 이와 같은 형제들과 함께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대중전도라는 것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개인에 대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빠르다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한국 땅에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앞으로 점점 해체되어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그 나라들이 점점 생활이 풍족해지니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가장 가깝게 보았기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나에게 가장 보내준 소중한 영혼이기에 사랑하는 남편을 함께 전도해서 함께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고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 여행은 그건 자녀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한다 한들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옥을 보낸다? 이건 정말 불효한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천국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6번째 강의는 우리가 개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전도, 그러니까 뭐 옛날 빌리그레함을 통해서 저 여의도에서 광장에서 모였었던 그런 대중 집회 형태,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처럼 강명식 찬양 사역자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등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중 집회를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대중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대1 개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중전도의 장점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1대1로 전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1대1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 전에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중전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중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저 갈릴리 깊은 곳에 가까운 곳에 보내서 그물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만든 사건은 분명히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전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프리칭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전도라는 것은 프리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 전도의 장점은 오히려 가장 전도의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대중 전도와 함께 제자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양육을 통해서 실천적 신앙생활을 훈련시켰던 것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 5월달 집회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기간 동안에 비어있는 많은 빈자리들, 그리고 더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은 이젠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걸 하니까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개인 전도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것을 오이코스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의 대표적인 가장 유형 중에 하나가 관계 전도 또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라바 오이코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가족, 친지 또는 그와 같이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성에서 보면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친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수없이 발견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회개하였고, 회개함 동시에 그에게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백부장 한 사람만에 구원받은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백부장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장면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전도의 중요성에서는 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집안에서의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은, 집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연약한 남편들에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모습들, 그 이중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평신도들도 상당한 상처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당연하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나에겐 좋은 선교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전해서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래, 내 아내는 최고의 아내고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야,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내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는 엘머 타운스 박사가 얘기하기를,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례가 자그마치 86%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는 요즘은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100%에서 약 85% 이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통계가 그리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실은 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은 쉽지만 선뜻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좀 안식을 할 때, 좀 쉴 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쉴 데 없을까? 딱 생각난 데가 있어요. 저 삼각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조용한 절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쉬는 건 어떨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신앙인이든 절을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편하게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물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볼 수 있잖아요. 율전초등학교, 전 저 건물 체육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감사하게 우리를 위해서 져준 것은 하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 공간을 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졸업식 때 그 추운 겨울날 마땅히 졸업식장이 없어서 그들은 요 마당에서 했었고, 근데 마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각 교실에서 어떤 단체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을 얼마든지 사용하라고까지도 전 교장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제가 입문을 개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표회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기구를 다 써도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마실 거 음료수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대신 마음껏 아이들이 떠놀 수 있고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비워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공간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듯 용기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을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도해 주는 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교회를 전도하러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어머니를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언뜻 엄마 이번 주에 꼭 교회 가,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용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려준다면 그것이 기회가 돼서 제 교회를 나오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듯 관계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가가 아니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낯섭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신 분들도 아예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환영하지 말게 해달라고, 아는 척하지 말게 해달라고, 박수 쳐주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교회를 여러 번 다녀봐서 알아요. 자기들이 오면은 마치 온 것처럼 환영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꽃을 전달하면 이제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고민을 해요. 이제 영빨로 기도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환영을 안 하면, 무시하면 나중에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는 척도 하는데 하지 말라고 사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면 무조건 인사해라 라고 해줍니다. 그렇듯 한 사람이 교회에 스스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힘든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가 교회를 온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를 하나님의 예배 공간으로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개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이 커피숍의 주인, 내가 여기 빵가게의 주인, 내가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믿지 않는 부모, 자녀, 친지, 친구 중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기한을 정해 보십시오. 한 달 후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확신이 가는 때를 믿음으로 정한 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그린 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름의 행사들, 인도네시아에 선교지에 갈 것에 대한 그림들,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가슴에 설레게 하는 그림을 혼자서 막 그렸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박사문고 건물이 다 털렸어요. 싹 허물어지고 고개를 밑에를 막 혼자서, 근데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저 집 주인이 저한테 뭐라 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가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을 땅을 전체를 다 파요. 그때는 이종승 장로님이 있으니까 겁 없이 팔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모나게 판 다음에 다시금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랑 식당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유리창으로 해서 거기에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공간은 유리 창문으로 지붕 같은 거에서 넥산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쉬어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정원을 꾸며야 되겠다 하는데, 가만 고민하는 거니까, 기도하다 고민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맨날 술 마시러 올 텐데, 왜냐면 술판 벌리거든요.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거기다 카메라 설치하고 라인 거에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딱 여기에 딱 그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펜 옆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1층은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주중에는 뭐 커피숍을 하더라도 여기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층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층 옆에 세이마루 교육실을 아예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2층은 아예 교육센터라 해서 우리 세이마루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3층에는 게스트룸이 있어가지고요, 방이 3개가 있고 큰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 2칸짜리는 이렇게 쓰고 혼자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결제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한 제곱 전체 하려면 한 50억이 필요한데 50억이 한 100억을 그랬나? 50억을 내가 하나님께 구했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빚 조금 갚고 요거 하고 혼자서 했는데, 들었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그림을 그려와요. 그리고 그림 그린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기한을 작성해서 결제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어서 정말 그림을 그렸고 선포했던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전 경험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하세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든 친구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의 대상이 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을 아예 기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가을 11월 달에 있을 문화축제 때에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매일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깃과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전도할 대상, 타깃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리십시오. 그리고 날짜까지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년마다 기도 카드를 받고 있죠? 안 받나요?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는 내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 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문을 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어떤 믿음 달라는 건가? 하나님, 뭐 해달라는데 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는지. 그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을 좀 많이 간증을 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도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다 했어. 그랬더니 한 초반에 2, 3개월 안에 이게 다 응답됐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요, 기도 카드 다시 좀 만들어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응답됐으니까 새로운 제목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이것도 뭐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엊그저께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하고 라오스에 있었던 선교사 두 사람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제가 이 선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 내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왜 거기다 핵포커스를 맞추느냐 한다면 바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이 5개 나라가 있는 곳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한다면 바로 태국에 거점을 둘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요,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 기회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정적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주위의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평소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는 많이 베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못해 빈대떡을 하나 만들던, 하다못해 김밥을 하나 말든, 뭘 하든 뭔가를 나눠줄 때에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다못해 커피를 하나 갖다 주던, 뭐를 하다 합니다. 그렇듯 내가 물질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물질 또한 주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을 져서 내보낼 때 야 그냥 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타이밍을 잡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묶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함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묶고 있는 영들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 그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그 빛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는 거죠. 지금 인도네시아 팔렘방 8월 달에 들어간 선교의 준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땅을 묶고 있는 그 땅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영혼에 묶여있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시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갖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환경 세력을 보게 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끝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을 때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미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 그들은 우리 앞에서 감히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때 특별히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불신자를 위해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헌신을 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무슨 보답 개념이 아니라
금식은 자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드리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인해서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가로막고 있고 그가 죄 가운데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의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흉악의 모든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저주했던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 메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메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도 그 중에 하나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진을 파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자신의 몸을 그 금식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데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할 때는 비록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자영 전도사가 그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의 공고한 마음을 먼저 아시면 돼요.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 시켜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열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감춰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춥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떤 화려함으로 감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찔렀던 거 있었죠. 그 여인이 단단하게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강했던 그 여인에게 한 번에 끝내버렸던 사건, 바로 너에게 5명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이 치욕적으로 느꼈던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딱 건들잖아요. 복음 전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도 바로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제자훈련시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때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딱 건들면 한순간 무너지거나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물론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막 대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보고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을 그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것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보면, 아, 이것이 자신의,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그 생각,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제 곧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간호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 환자는 왜 팬티를 입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들어갈 때 속옷 다 벗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간호사한테, 저는 이순신의 후예로서 어찌 속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줄 안 끊어도 난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부했더니 간호사가 그냥 허락해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놀란 거예요. 왜 이 환자는 다 속옷도 입고 있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남자의 사나이 자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수술을 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죠. 왜 제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미 주사 맞고 저는 잠시 쉬고 있었으니까. 근데 가끔 생각이 나요. 선희 씨, 그 주사 맞으면 잠 푹 자는 거. 왜 그걸 맞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미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 수술 때 갈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어 장을 넣으면 다 벗겨서 칼로 긁어서 속안의 걸 다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치유하심도 그렇게 드러나시더라고요. 감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열심히 수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 2개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바닥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달함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아픈 부분을 보면 되어요. 진짜 눈물을 보면 되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아픈 이야기가 뭘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를 여러분 들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 저가 아닙니다. 개인 목사님 꼭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알 것 같아요. 제발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안 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인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던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굿뉴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필요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최고의 명의를 소개시켜 주는 것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죄를 져서 이것이 예수님, 그거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만 조금 가지시면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말 못하는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 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단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정말 잘해줘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치료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잘해서 저기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르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람이면 보이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아시겠어요? 다리 짧은 사람들은 다리 짧은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은 놀랍게도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사람 속에서 통곡하며 우는 게 보여요. 아무리 앞에서 싸납게 보여도요, 날카롭게 보여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할까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제 눈에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뒷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직 젊은 친구인데 관절이 다 나간 거예요. 쩔뚝쩔뚝 그 새벽 시간에 빵을 만들겠다고 가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그 자매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정말 나 도와줘, 날 좀 살려줘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면 되고 전하면 됩니다. 자, 간증 방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간증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생생하게 체험한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나 구원받은 체험을 했다면 훌륭한 전도자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와보라니까 데려와 본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논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만 가볼래? 한 번만 예배 드릴래? 한 번만 예수님 만나러 갈래?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월달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묵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정말 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전 제가 볼 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의 열매는 대단히 크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과 기독교를 변증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 변화된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간증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로는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리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해요.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저한테 손바닥 맞아가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었고, 말씀으로 훈련된 이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목회자들 처음에 제기할 때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았냐,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요, 여기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자, 확실히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권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한 결과 믿는 사람보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는데, 본인은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치는 제가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을 서울대를 보내려고 해. 그러면 가르치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지나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아,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는 있대요. 그런데 가르친 제가 볼 때는 저 상황에서 저 환경과 상황에서 과연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억압된 삶 속에서 모든 걸 빼앗긴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주라 끝까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목사로서는 상당히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 같은 인물까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인물로 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만 한 번 쓰임을 받더라도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 지팡일지라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저 물맷돌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유미드 교수님이 저한테 주셨던 시편 71편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저는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부분 얘기해요. 왜냐면 괜히 돌멩이처럼 씻고 버린다. 야, 생각해보니까 물론 내가 그 기도 속에는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버림받으면 뭐 해야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왜? 나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저 시편의 기자처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 상황 속에서, 저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신앙생활은 더 하기 어려울 텐데, 더 많은 핍박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들이 올 텐데 과연 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로서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가장 큰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정말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혹시라도 저들을 죽이려고 하시거든 저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니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무대기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싸잡아서 무대기로 온다면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택함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은 청함을 받았어요.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란 이 표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결실이 많이 맺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각박한 심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를 위해 축복하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열매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로 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간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불교의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도가 내가 20살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님 또한 예수 믿으셨고요. 그리고 저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전도 10계명 첫째 하면 읽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시겠어요? 분명한 확신,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어요. 내가 확신 없으면요 정말 열매가 없어요. 아세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벌써 전달력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유만성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당신네 교회를 통해서 한 20개의 넘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1년에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나보다 설교를 저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개떡같이 설교하다. 아시잖아요. 여기 오면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부르고 싶을 때도 어쩐 때는 시험 들어서 내가 못 부를 때가 있거든요. 저 양반 쓸데없는 말하고 할까 봐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탁월하게 하지만은 놀랍게도 그 교회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신 있는 것 때문에요.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사람들 느낍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 정도의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그렇습니다. 셋째, 그렇습니다. 넷째, 그렇습니다. 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한다 안 한다?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요 매일 지나가는 사람도 못 봐요.
아시겠어요? 매일 지나가는 사람도 못 봐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옆에 앞에 가서 이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요. 어차피 그 시간에는 학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찬송가가 찬양이 나오면 좋은데 태필이면 열어라. 뭐지 그 노래? 양희은 씨 노래 있잖아요. 하늘을 열어라 피고 또 피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크게 틀어요. 마치 출근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난 그 앞에 앉아 있거든요.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쳐다봐요. 관심 좀 가지라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또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 있으면 마주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 땅 판 주인을 만나가지고 또 한참 동안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눴죠. 그래서 이제 76세 되셨다길래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준비하시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아직 콜라겐을 먹고 있어서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타켓, 이적에 있는 타켓들 여기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게를 가다 보면 그냥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막 커피숍이면 커피숍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인사하고. 저 롯데리아 이제 새로 오신 분 있으면 그분을 또 전대하겠다. 맨날 롯데리아 가야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시겠죠? 맥도날드를 전도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자, 일곱 번째, 축구전도 시에는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교회 간행물이나 새신자 가이드 등 여러 자료, 선물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아이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말 버리기 아깝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전도되어진다는 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단정한 옷차림에 친근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교회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집에까지 가서 교회로 인도하며 냉담하게 반응해도 평정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칭찬이 풍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와서 교회 앞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문 앞에서 같이 기다려서 손붙잡고 나오세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간증하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아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간증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효과적인 전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6가지, 7가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대상을 정확하게 적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번 5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이 큰 전도 집회, 아니면 내가 이번 7월 말까지 아니면 그 날짜를 스스로 정하세요. 그러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걸 바라보며 같이 할 것을,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되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기도하고, 때에 따른 그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영혼이 나에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누가 전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기특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도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이 있어요. 뭐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아들, 장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들, 그 집 나간 그 탕자를 향하여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다면, 장남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아들을 데려왔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수님 저는 12명의 제자까지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생각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300명의 기도원 용사, 뭐 대단해. 근데 120명의 막 그냥 기도 용사,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막 7명의 집사, 막 하니까는 막 했는데, 나중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만 만들어줘서 좀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미친 제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정말 예수의 미친 제자가 나와서 정말 저보다 더 미친놈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의하고 가르치고, 안 되면 무릎뜯어서라도 말씀을 강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미친, 그런 진돗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